11일 월요일 새벽기도 10분 묵상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다 근처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 물자가 풍부하고 또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먼저 유대교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다른 도시에서는 짧게 머무른 반면에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나 머물렀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머물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육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4절처럼 일을 하지 않은 안식일에는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이런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처럼 바울은 세속의 직업의 고단함과 사역에 대한 수고를 모두 짊어지고 충성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고린도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사역을 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경건한 이방인 디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절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지 않았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원래 믿는 사람들이었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각 개인들의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이나 우연을 믿기보다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 원인을 찾아야 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체가 예를 들면 사람, 동물, 바다, 태양, 나무, 식물 같은 것들이 각기 역할이 다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들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서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의 군대에 갇혀 있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던 것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길을 그런 식으로 방해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 사울의 군대를 공격했기에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었다면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만일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계속 마음에 두었다면 어떻게든 그들에게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 우리가 얻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마귀의 공격조차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생의 고난과 위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신적인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교정하고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지배를 받지 않은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서 동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묵상해서 은혜가 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